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의 한 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이 실존이라고 하는 말은 두 헬란 말이, 라틴 말이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밖으로 나가다 하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시스턴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서 실존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실존이라고 하는 원래 말은 탈출하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탈출하는 것, 그래서 탈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자기가 자꾸 탈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실존주의에서는 이 실존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의가 이런 탈존, 자기의 존재를 자꾸 탈출해 나가고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정의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실존, 탈존, 자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불안이냐?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항상 계속 편하지 않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편하지만 계속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엇인가 실존하고 자기로부터 자꾸 벗어나서 자아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을 해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실행했는데 그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불안하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존재 규정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가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안,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불안 때문에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불안이 찾아오면 이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때요? 불안이 오면 심장이 뜁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깊게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얕게 해요. 호흡을 쉽게 빨리빨리 하죠. 얕게 하면서 호흡이 얕아지면서 우리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지면 생각이 멈춘다.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은 우리 존재를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병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실존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간 존재가 실존이 불안이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속회 지도자들, 또 직분자들은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키면 불안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님들, 속회 지도자들, 직분을 맡은 자로서 직임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불안이 있어요. 우리 인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공가가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공가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거 공가 전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나,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이 우리를 자꾸 염려와 근심에 빠뜨리게 한단 말이죠. 우리 속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전화를 거는데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
참석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또 기도 잘 못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역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 속해 지도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직임을 맡은 자로서 또 인간 존재로서 불안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불안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근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불안할 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본문에서 우리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하는데, 그게 오늘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게 어떤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정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때로는 그냥 슬픔에 빠지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고, 때로는 불안에 휩쓰이고, 삶 안에서, 우리 삶에서 무기력에 빠지고 나약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2번째는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항상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존재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이 2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이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려움을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내가 다 짊어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다 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병 걸려 죽어요. 염려를 짊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병 걸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염려하지 않는다고 다 괜찮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신앙의 표적이 될 수 없, 표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 없고 항상 염려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실존적으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모든 일에 항상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 또 어떻게 그렇게 바울은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다고 말할까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본인이 그렇게 항상 모든 염려로부터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울잖아요. 젖먹이도 막 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울음이 그칩니까? 젖먹이가 울음을 그칠 때,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 대부분 언제예요?
뭐 음식을 먹을 때이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엄마 품에 안기면 울음을 그쳐요. 뭐 대소변을 놓거나 어디 아프거나 그런 문제 떠나서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기면 안식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엄마 품에 안기면 안식을 얻는데 이 아이가 안식을 누릴 때 뭘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때 뭘 느낀다는 거예요? 아, 엄마 품이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으로부터 어린아이가 벗어나는 것은, 그래서 어린아이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엄마가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에 그 주의 품에 안기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누리면서 보니까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가 고난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굶주림을 또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동족의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그가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통 속에서 어느 품에 안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착고에 채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의 손에 나를 붙잡아 줬다고 하는 이런 주님 안에 있다고 하니까 착고가 채워져도,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참여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비결이 뭐냐? 그리고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슬픔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슬픔거리가 있습니다. 아픔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받을지라도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그 문제로 인해 내가 고통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 짓눌리지 않고 거기서부터 문제로부터 일어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가까이 있을 때, 그 품에 가까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문제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우리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성과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염려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짓누르거나 그것에 종되지 않고 그 속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의 기쁨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힘,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주님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품 안에 거하면, 주님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오늘 평강의 주여,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주여, 우리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생명의 능력과 기쁨의 능력과 그리고 담대함의 능력을 찾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찾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신뢰하고 사람을 읊으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다 아픔을 주게 돼 있어. 그 아픔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 염려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에게 수로받고 사람에게서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는 사람에게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까지 좋습니까? 좋을 때만 좋은 거죠.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평강, 기쁨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가까이, 그분에게 가까이 가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가까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분과 가까이 할 때, 그분에게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주님께 가까이 하라.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사람 가까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평강을 누리고 사람에게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달려갈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갈 때 우리에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승리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자녀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평강과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히 일어나서 주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데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관용을 베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증거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것. 이게 내가 지금 평강을 누리는 증거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 증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훈련받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삶.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있고, 가족과 가정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삶. 그리고 공적인 활동을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삶.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길거리를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걸음, 그리고 길. 초대교인들이 이걸 계속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 당신은 지금 코람데오하고 있습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걸어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지 자기를 자꾸 묻는 거죠. 여러분,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삶,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걸 계속 묻는 거죠, 여러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평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이 평강을 늘 누려야 돼.
이 평강을 누려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장케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릴 때, 그때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 공가 공부를 하고 또 공가를 준비해서 공가를 전할 때 어떤 분은 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냥 같이 읽읍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준비했어. 내가 이제는 공가를 읽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준비하다 전하는데, 그런데 준비된 게 좀 덜하고 불안해요. 그래도 여러분, 너희가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주겠다. 그랬으니 그냥 준비한 만큼, 내가 주님의 은혜 준비된 만큼, 내가 받은 만큼 전한다.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전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이 놀랄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말을 전하고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생각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는데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그래서 설교하는 거를 혼자 많이 연습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또 강습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훈련을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왜부터 시작하십시오. 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얘기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질문이 끝이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렇게 표정을 지었을까? 왜 그런 옷을 입었을까? 자꾸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할 때, 공가를 전할 때 공가를 붙들고 계속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본문 말씀 먼저 이해하고,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 저자가 공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지 계속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공가를 덮고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1, 2, 3 따라서 내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공가 얘기한 내용과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떨 땐. 그런데 이게 훈련되면 공가의 내용에서 벗어나질 않아. 또 어떨 땐 공가의 내용보다 더 좋은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꾸 자기를 내어 맡기는 삶,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삶, 그 삶을 들어갈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공가를 전할 때도 평강, 기도할 때도 평강, 그리고 전화할 때도 평강, 그리고 교제할 때도 평강,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가까우시다. 그러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관계와 주님과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게 되고 나가 은혜 받게 되고 서로 은혜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속회 지도자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고백과 그 믿음으로 공가를 준비하고 또 속회를 돌보고 직임을 감당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주장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더 주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두 번째 방법은 6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죠.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거룩한 영적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 이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위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위력이에요. 기도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의 위력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자꾸 휘둘려요.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쁘면 더 기도, 기분 좋아도 기분 나빠도, 마음이 상함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그거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전천후 신앙이에요. 육의 신앙이 아니라 영의 신앙입니다. 바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즐겁고 두려움이 없는 삶이 가능할까? 여러분, 기도 없이 즐겁고 두려움이 없는 삶이 가능하다면 바울이 이야기를 힘들여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착고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사형 당할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근심할 거리와 기뻐하지 않을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는 감옥에 쓰면서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염려가 올 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할 것이니라 하면서 감옥 속에서 기뻐하며 인생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들, 주님의 교회, 우리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그 불안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 염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넘치는 평강으로 인해서 평강을 나누고 관용을 베푸며 선한 영향력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지도력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금년의 속회 지도자들이 늘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 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존재로 자각하며, 그리고 길 걸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공적인 일을 할 때도 이 훈련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속회 지도자들 다 되시고, 속회 감당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